오늘은 이 출애굽기 21장 계속해서 모든 부분들 이어서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볼 것인데 계속해서 시내산의 명령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로운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관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딱딱한 법규들 안에 그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딱딱한데 하나님의 생각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우는 목적은 이 율법을 행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율법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공부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게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 그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배워두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상해와 관련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6, 27절도 함께 다뤘었고 오늘은 이제 28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니라. 그러나 그 소가 이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켈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서 사람을 받게 해서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하고 하는 죽이는 방법까지 말씀하셨죠. 왜냐면요, 이 돌로 맞아서 죽은 소 있지 않습니까? 도축을 한 소 말고 돌로 맞아 죽은 소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금지가 돼 있죠. 율법 이전이라든지 율법 아래서라든지 율법 후라든지 모두 핏째 먹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런데 돌로 맞아 죽은 소는 그 피가 그 고기 안에 빠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돌로 쳐서 죽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소의 주인은요, 이제 이렇게 돌로 쳐 죽인 경우에 이제 형벌을 면한 것인데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주인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건이 이렇죠. 이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인에게 증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소를 가두지 않고 풀어두었다면 주인이 일어난 살인에 동조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의 경우도요, 본인이 직접 손을 대서 우리아를 죽인 건 아니었지만 일부러 위험천만한 전선의 그 최전방에 우리아를 배치했고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가 죽인 것이다. 다윗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이 그 문제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고 충분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았고 예방 조치가 미리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이것은 산업 현장이든지 운전이라든지 위험한 기계나 동물을 다루는 것이라든지 총기나 폭발물, 화학류를 다룬다든지 하는 모든 부분에서 유념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냐, 또 알고도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든지 대단히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한 자는 매를 적게 맞으리라. 이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찾게 될 것이요 또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알고 했냐 모르고 했냐에 대한 처분을요 나눠서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알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행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심한 책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더 심한 판단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는 소가 입힌 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제 따라가줘야 되는데, 보상이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의 몸값으로 얼마든지 주어야 되고요. 이 아들이나 딸을 받아서 죽인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종과 여종을 죽인 경우에는 그 값이 성소의 세켈로 얼마가 나가냐니까 30세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은 30개로 팔린 예수님의 몸값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의해 종의 값으로 팔리신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은 30세켈. 예수님께서 은 30개 팔리셨죠? 시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구절에, 그것을 묘사한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시편 22편 12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 끌려 나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황소들에게 둘러싸이셨습니다. 이 소라고 한다면요, 성전의 일꾼들을 비유하실 때에 이제 소라고 하시는데, 이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황소들 사이에 둘러서 계셨던 겁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황소로 비유를 합니다. 굳은목을 가졌다고 하죠. 미쳐 날뛰는 자들이 그들의 뿔로 예수님을 받아 죽게 한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요, 33절에서 36절을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이 나눌 것이나 그 소가 이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소를 가두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 그는 반드시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3절 36절에서 이제 구덩이를 팠다면 판 사람이 거기에 빠진 소나 나귀에 대해서 변상할 것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빠진 사람이 바보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빠진 사람이 제대로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런 변명을 하기 전에 일단 구덩이를 판 사람이 가장 큰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요, 자신들을 합리화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딱 피해자들이 걸려들면요, 그 피해자들이 바보 같아서 그렇게 걸려든 거지 잘 분별할 줄 알았다면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실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저희가 실족해놓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슨 변명을 주님 앞에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먼저 원인 제공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집니다. 제일 첫 번째로. 그래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2장 보면요, 1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죽이거나 팔면 그 소 한 마리를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를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정죄하게 될 때에 사용한 구절이죠. 잠깐 손가락 끼워두시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을 좀 보면요, 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기를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였나이다. 그 부자는 심히 많은 양떼와 소떼를 가졌으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고 그의 잔을 마시고 그의 품에 누웠으며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는데, 어느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의 양떼와 소떼를 아껴 자기에게 온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잡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의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조리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하여 크게 노를 바라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주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자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하더라. 이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칼로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이 무뎌진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무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해놓고도 시간이 흐르면 무뎌지는 겁니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요, 길게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둔 겁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제 나단이 쐐기를 박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전부 다 나머지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 훔쳐서 죽이고 판 대가를 자기 입으로 말한 것으로 자기가 갚게 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간음으로 낳은 아들을 잃었죠. 암논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들 암논. 자기 아들 압살롬을 잃었고 자기 아들 아도니아를 잃습니다. 물론 이제 아도니아는 다윗의 죽음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죠. 4명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부가적으로 더하여서는 자기 조카 아마사까지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조카 아마사까지. 모두 이 일과 연관하여서 생긴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 왕께서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현명한 여인으로부터 찬사를 받을 정도였죠. 다윗이.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이 있었다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것인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 죄에 대한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 판단한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요, 그 자신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 구약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깨닫기 원하시죠. 깨닫기 원하십니다. 율법을 잘 알아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율법 시대에는 저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죠. 그분을 통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구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소유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은 후에는 이제 구약도 잘 공부하고 모든 성경의 교훈들을 잘 공부해서 영적 분별력이 이제 생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생각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 분별을 가지고 성장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기반을 얻어놨습니다. 이제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감각을 단련하여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를 잘 심판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본문 돌아가서요,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면, 만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발각되어 맞아 죽으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없을 것이나 만일 해가 그의 위에 떠 있다면 그를 위해 피 흘림이 있으리라. 그는 완전 변상을 할 것이고 만약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그는 그 도둑질한 것 때문에 팔려갈 것이니라. 만일 도둑질한 것이 확실히 그의 손에서 산채로 발견되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에서는 밤에 일어난 도둑질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어떤 집을 파괴하거나 기물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나 또 막아놓고 닫아놓은 것을 억지로 열고 도둑질할 때는 이제 밤에 그렇게 했을 때요,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결코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범죄자에 대해서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교화를 시킨다든지 사회에 필요한 환원을 시킨다든지 뭐 사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교정을 한다 그러죠. 교도소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인데 그런 목적 따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악을 억제하는 데에만 형벌의 초점을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집주인이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뚫고 들어오는 도둑을 때려서 죽일 수 있고요. 도둑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밤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밤에 도둑질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3절에서 그러셨죠? 해가 그 위에 떠 있다면 곧 벌건 대낮에는 도둑이 죽게 되는 경우에 피를 흘린 것이므로 주인도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도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무기 선택을 잘 해야겠죠. 하지만 죽지 않는 선에서는 무엇이든지 방어하기 위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요, 낮에 도둑질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대낮에 그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혼인한 히브리 여인과 자녀들이 그 집에 득실득실하다는 걸 그 도둑이 압니다. 그래서 낮에 도둑질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죠. 그래서 그 도둑질한 것이 발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2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완전히 변상을 해야 되는데 가진 것이 없다라 그런다면 종으로 팔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낮에 도둑을 죽여서 안 되는 것은요, 왜 죽이면 안 되는 것이냐? 왜 살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집주인에게도 문제 삼을 수 있으신 것인가? 도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받아야 되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서 도둑질한 것이 발견되었냐, 도둑이 맞냐 하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죽여놓고 도둑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밤에 뚫고 들어오는 도둑이라고 한다면 그 도둑은 이건 고의를 입증하고 어쩌고가 전혀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밤에 했기 때문에, 밤에 그렇게 기물을 파손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이런 그 전제가 또 깔려 있는 겁니다. 집주인들도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자기 물건에 대해서. 밤에 걸어놓을 수 있는 문이 있죠. 닫아놓을 수 있는 문이 있을 것이고, 걸쇠가 있을 겁니다. 자물쇠가 있을 것이고, 자기 물건 관리는요,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뚫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것인지 뚫고 들어온 것을 분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훼손되지 않고는 가져갈 수 없도록 해놔야 됩니다. 그 집에 있는 저기를 해놨다고 한다라고 한다면 자물쇠 같은 걸 채워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물건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소유 물건을 아무렇게나 놓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 자전거에다가 자물쇠를 걸어놓지도 않고 집 대문도 안 닫아놓고 대충 세워놓고 잠이 들었는데 도둑 맞았다라고 하소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뚫고 들어온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뚫고 들어온 거 맞다고. 자물쇠 이 사람이 이렇게 파괴해놨고 집 문을 이렇게 파괴를 해놨다고.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요, 이송 목사님께서 항상 학생들한테 강조하시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뒷문이 있는데 아무도 없는 교실에 문이 열려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걸 보시고는 이제 꾸중하셨습니다. 저도 꾸중을 몇 번 이제 하는 걸 봤고 저도 한번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문 열어두면 안 돼. 아무도 없는데 문을 열어두면 안 돼. 그럼 아무도 모르는 도둑이 들어와서 그냥 열려 있어서 들어와 봤다 라고 말해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사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아무도 없는 곳에 방문이라고 할 때는요, 닫아놓는 게 좋습니다. 닫아놔야지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나 특히 교회가 그렇죠.
교회는 열려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들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다른 사람의 들에서 먹이게 되면 자기 들에서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상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소유의 짐승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요즘에도요, 가끔 보면 이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사고는 그때 나는 것입니다. 그 변상을 할 때 뭘로 변상을 하냐니까 최상급으로 변상을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6절 넘어가 보면 만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 붙어서 쌓아둔 곡식단이나 배지하는 곡식이나 들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어겼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삼손이 있고요. 재판관기 15장 5절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31절에서 이것이요. 실화를 한 것이죠. 실화를 했다. 불을 옮겨 붙여놨다. 그래서 담배 아무데나 피우고 틱틱 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번 의성 대산불처럼요. 묘지를 관리하고 과자 봉지 소각한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하면서 과자 봉지를 소각하면서 피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산불의 원인을, 이걸 누가 갚아야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니까, 국가가 채무 변제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겠습니까? 그 변상할 값이. 라고 하는 것이.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이 변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온전히 변상하는 게 맞다랍니다. 주님의 말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의 기준.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 의성 산불에 실화를 했던 사람은 경북 지역의 면적, 엄청난 면적이었죠. 안동이라든지 다른 도심지, 그런 있는 가게들이라든지 집들까지 모조리 태워버렸는데 그 피해액을 추산하면 얼마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냐니까 1조 1,306억 원 정도라고 써 있습니다. 1조 1천억. 그게 경북 산불 피해 규모 추산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만큼 빚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그것이 한 사람의 빚으로 지워야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니까 4조 8천억 원입니다. 4조 8천억 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25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그때 베드로가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않고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노라.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과 계산을 하고자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 왕이 계산을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자기 앞에 데려왔더라. 그에게는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명령하기를 그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4조 8천억 원의 빚을 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들은요, 다들 이렇게 범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그런 죄인들입니다. 내가 옮겨놨던 그 조그마한 불씨라고 하는 것이요, 어디 가서는 어떻게 퍼져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악의 불씨 말입니다. 죄악의 불씨. 그 빚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사실 말이 1만 달란트지요. 이것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주님이 줄여주신 겁니다. 1만 달란트도.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져서 죄를 담당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우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다. 그런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주인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여기서 바로 자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을 보고서 가엾게 여겨서 풀어주셨고 빚을 탕감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근거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 사람한테 무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 지옥이 그 입을 영원히 한없이 벌리고 확장되듯이 죄라는 것도 끝없이 깊은 구렁처럼 얼마든지 늘어나서 그 사람 위에 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쏟아부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수많은 빚들,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쌓아 올린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도 다 갚지 못할 분량의 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다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내 죄들을, 내가 갚아야 되는 그 죄의 빚들을 말입니다. 내가 실화를 했는데, 내가 실화를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산이란 산 다 태워먹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 피해까지 막 입히고 그랬던 것인데 내가 한번 이렇게 잘못 피웠던 그 불씨 하나가, 근데 그것을 원래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 후반부를 보면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라고 써있죠. 좌절스럽습니다. 아주 좌절스럽습니다.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만약 내가 그 실화자라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손해를 끼친 것을 갚는 데에 인생을 갈아 넣는다 하더라도요, 그 할 말이 없습니다. 얼마나 처음부터 조심해야 됩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불이 필요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조심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지난 설교 때에도 화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그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에는요, 항상 신중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놓았던 그런 실화처럼요, 이렇게 불꽃을 튀겼던 것처럼 지옥의 불은 우리에게 옮겨 붙어서 영원히 우리의 혼을 살라버렸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갚아도 갚지 못할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던 그 모든 빚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핏값으로 지불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